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그자는 하나님처럼 의롭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디카이오수네는 정의, 공의, 의로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수네에서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명사형으로서는 올바름, 공정한 이 뜻이고요. 공정하게 판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 이런 의미를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디카이오수네를 사회적 정의, 도덕적 덕목으로서 주로 사용했는데요. 이거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는 하나님의 의 혹은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가 의, 디카이오수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기를 요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가 옳다, 옳을 의자를 우리는 한자로 옳을 의자, 단순하게 옳다,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준, 이게 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수네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라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정의합니다. 특별히 이 의를 얻는 것을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그냥 주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획득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의를 믿음으로 얻는 방식이고, 이 의를 가진 자들이 바울은 로마서 아까 읽은 5장 17절에서 왕노릇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즉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의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른 것이고,
의는 선물이다.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결국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는 것이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거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자, 새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을 한 지 여러 해 되는 성숙한 신자, 이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의의를 어디랑 연결시키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연결시키기를 잘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 바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바른 행위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롭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점점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점점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의로워졌습니까?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니요, 저 의롭지 않아요. 언제 의로울 건데요? 계속 노력해서 의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향해서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거듭났다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보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더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죠? 믿어서 의로워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성경은 의로워짐을 믿을 때에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사단의 자식은 그 본성이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고릴라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침팬지는 침팬지의 본성, 고릴라는 고릴라의 본성. 만약에 이게 섞어진다면 고릴라끼리 살지 않겠죠. 침팬지랑도 살겠죠. 그러지 않거든요. 낙타가 새끼를 낳을 때 말의 본성을 가진 낙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다른 본성, 사단의 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본성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의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전에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덜 의롭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를 믿건 예전에 믿건 간에 차별이 없이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의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의에 대한 이해, 거룩에 대한 이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의 이해에 부족함이 아니라 더 확장되고 이해가 넓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세상을 향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안전함과 도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울과 관련한 책이 있어서 좀 서두를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마틴 루터라든가 이 유명한 개혁자들이 이 우울증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책이에요. 근데 서문에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우울의 시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냐면 상대적으로 봐요. 상대적으로 본다는 말은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이러면 전에 살았던 삶이 활발하고 너무 좋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울이 들어요. 우울이 영적인 거죠. 결국 상대적인 것을 붙들려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면 상대적인 것보다 절대적인 쪽으로 가기를 시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의롭고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의 거기 영역에 속한 자거든요. 그 영역에 속한 것을 이 땅에다가 가져와서 그것이 진짜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해요.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날뛰어요. 막. 왜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병이 들으면 이제 대부분 병 들으면 약을 먹죠. 뭐 저도 약을 먹으니까요. 낫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처방하기도 하죠.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가까이 약을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들으면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취하는 방식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낫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까? 누가 나를 기도해 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라고 자신의 죄됨을 찾기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정말 기도로 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에도 빠지고 두려움에도 빠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 여러분 이 말에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의인의 간구라고 말할 때 내가 의인일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느냐를 두고 결국 나의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빗바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의롭지 못해서 치유를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의 의심이 더 많은 확신으로 가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주신 의의 선물들을 놓칠 수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실수를 계속 찾아내고 과거의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냐. 너는 그냥 그대로 아프고 있다가 죽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한 무지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많은 의의 선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를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많은 유산들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서에 보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화도 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자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죠. 근데 3년 반의 기근이 있다가 3년 반이 지나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는데 그의 성령이 임하자 그는 왕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어요. 이스라엘 평지를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는 말은 약 23km의 속도로 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비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에 누가 얘기하냐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망칠 때는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달려서 로뎀 나무 아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재밌죠? 살고 싶다고 도망가 놓고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엘리야는 실제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투덜거리기를 아무튼 지금 나는 한 사람뿐이다. 배도하고 남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믿는 사람은 나뿐이지 않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을 세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저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 여전히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 바꿔나가죠. 수정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것을 따라서 세워나갑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짐승의 피를 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 남아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성향 때문에 우리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동의해야죠. 말씀을 따라서 동의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됐고 그 깨끗하게 된 것을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마음에 인정하면 내가 의에 이르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따라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더 가진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의가 내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한 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많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뒤에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뒤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입니다. 신자 아래서, 그러니까 의인 아래, 하나님 의 아래서 의인으로서의 고백과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자입니다. 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귀 앞에도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가난을 향해서 사단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자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지금 계속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 분열, 다툼, 미혹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증언들이 서로 다르고 누구의 증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가 원하는 편에 서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무 어느 곳에 깊게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거짓과 올바름을 분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운데 두 개의 파도가 몰려온다. 하나는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외국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외세에서 우리나라가 침범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간에 이 나라를 붙들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동조하는 세력도 있다. 북한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견뎌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꾸짖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과 악함의 속임수들이 드러나고 밝은 빛이 비춰져서 이 어둠의 역사들, 숨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들과 정의들이 쓰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도 이제 나쁜 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고쳐서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의롭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것이고 성령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것이고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분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왕 노릇을 온전히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고 왕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서 어둠과 부패와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이므로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